복음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생명에 대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인간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서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다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이제 능력이 임했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로 그 능력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람마다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재미있는 기도문이 이제 그 유튜브에 떠올라서 제가 적어서 읽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올라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그런 기도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징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 선지자 에레미야 시대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어그러진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0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징벌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지요. 그리고 이 도시는 BC 168년부터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던 도시인데, 자, 이 빌립보에는 금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산업이 발달하였고 각처에 많은 무역하는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외부의 그런 타락한 문화, 저급한 문화들이 범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큰 전쟁이 있었죠. 20만 명이 동원되어서 4만 명이 죽는 큰 전쟁에서 엄청난 삶은 피폐해진 가운데 군인들이 주둔하여서 기득권 세력들과 부자들이 이 금을 착취해 가게 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온갖 나쁜 죄를 짓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 교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지 4년이 되었을 때 바로 빌립보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마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밝히는,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면은 세상이 어둡고 영적 타락한 그런 정말 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75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두려움과 어둠을 느껴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리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우리나라의 큰 그런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또 두 대통령이 감옥에 이렇게 가 있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LGBT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여자끼리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레즈비안이라고 하죠. 또 남자끼리 관계 게이라고 하죠. 또 남녀 혼탕한 그런 양성자 비섹슈얼, 또 성전환 수술자, 트랜스젠더, 이런 알지도 못하는 이런 용어들이 그냥 이제 드러나면서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 에이즈 환자가 크게 확산되는데, 뭐 지인에 의하면 저 남미에 사는 분들의 그 뭐 이야기, 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집 건너서 한 집에 젊은이들이 에이즈 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기존 의료진에서는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 에이즈 환자로 인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어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IT 기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야, 혁신적이다, 편리하다라고 좋아했지만은 어느덧 바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유출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빅테크, 소위 대형 정보 기술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바로 이들은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딥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림자 정보, 뭐 음모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엄청난 지하 조직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 만큼 그런 일도 생겼죠. 지난 1월 3일에는 미 대통령 당선 인준을 위해서 하원 국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개원 기도를 하는데, 민주당 당원이었던 당원이면서도 국회의원이면서도 또 미 연합 감리교회 목사인 임마누엘 클리브라고 하는 자가 기도를 하면서 인도의 신을 부르고 또 다른 다양한 나라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오와 아우먼 이렇게 기도로 끝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잇,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도 이 목사는 마치 이것이 맨 하니까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차월 금지를 해야 되니까 우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회의에서 성차별 금지법에서 더 나아가서 성중립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남녀의 상징인 남자를 상징하는 희, 여자를 상징하는 시,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이름을 이제는 절대로 불러서도 안 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정말 긴장이 되는 것은 이런 미국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현상들이 어디로 전파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국회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자유낙태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이런 법들을 입법화하려고 지금 이제 다 준비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제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산의 세계로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20명밖에 못 모이게 하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 드린다고 폐쇄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어요. 교회가 정말 무기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런 세대, 참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세대는 살 만큼 살았어요. 뭐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주님 오시라면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시면 되는 거지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나 손주들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기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어둠의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과 위선과 욕망과 진리를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 그 특징 아닙니까? 서로 배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어두운 세상의 특징들입니다. 그때 이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 바로 이런 배후의 세력을 가지고 바로 사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배교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의 마귀의 욕망대로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이건 우리가 뻔히 아는 일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의 그런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이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이 어둠의 세상의 현상은 배후의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의 때가 정말 여기에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 롯의 때입니다. 롯의 음란한 때입니다. 노아의 범죄가 세상을 덮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밝히신 것처럼 말세의 징조들 아닙니까? 정말 주의 재림이 성큼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가장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죠. 자, 우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자녀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어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주일만 교회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만족했던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교회에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도 모든 세계에서도, 세계 전체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고민되는 신앙 안에서의 부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이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이해, 교회나 예배나 기도나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예배고 바른 기도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참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지금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 왔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산은 사사기 9장 7절에 보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했고, 그리심산은 바로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 특별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이것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안에서 예배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교회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이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은퇴한 후에 이제 늘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뭐 아침 첫 눈을 뜨면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내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래 여기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물이 있는 특정한 공간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종식될 것 같지도 몇 년 더 계속될는지도 모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식이 된다 해도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건물 중심의 이 교회 자리가 저는 텅텅 비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걸 중계해 주는 걸 보면 교회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찬양 리더자들이 찬양하고 뭐 그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 외에는 뭐 건물 안에 빈자리가 그냥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회복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존적인 건물 안에 이 교회들을 예배의 공간으로 보다는 이제는 정말 다른 차원으로 활용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서로 이제 여기서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참 교회로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요? 복종의 열매. 자,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밝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나타내고 내 이웃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할 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어질 때 자신에게 다가온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오늘 말씀처럼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둠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나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시비하거나 바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의 모든 현상도, 나에게 다가온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홍해가 앞에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암울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요새 많이 저는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해 왔는데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지하에서 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종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복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도 없는 거죠. 복종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보이는 어떤 착한 행동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어떤 더러운 세상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흠없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흠없는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흠없고 순전하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우리 스스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흠없는 순수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완전히 흠없고 완전히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령의 오심이잖아요. 성령의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흠없고 순수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통해서 순수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흠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내가 내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흠없는 자로 세워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멘, 우리의 또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견뎌내라, 환난을 이겨라. 너희 앞에 당한 그런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함없이 복종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세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